엊그제 금요일 광복절이었죠. 좀 특별한 광복절이었습니다. 벌써 우리 민족이 광복을 맞은 지 80년이 됐습니다. 몇 해 전 이맘때 우연히 한 다큐멘터리를 보았는데 그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1945년 해방 당시에 나이 10살이었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분 오래전 광복의 그날을 회상하면서 인터뷰할 때 이런 고백을 했는데요. 그날 하늘에 태극기가 펄럭였어요. 일본 군인들이 떠나고 사람들은 거리에서 얼싸안으며 춤을 추며 기뻐했죠. 그런데 그 축제의 시간들이 다 끝나고 막상 집에 돌아와 보니 먹을 쌀이 없었어요. 해방이 되었는데 여전히 배는 고팠어요. 36년의 일제치하의 끔찍했던 시간들을 견뎌내고 꿈에 그리던 해방을 맞았지만 그 기쁨이 모든 문제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배가 고팠고 앞으로 살아갈 길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는 한국전쟁과 그로 인한 남북 분단, 그리고 정치적인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들을 고비고비 넘으면서 숱한 어려움들을 통과해 왔죠. 이런 어려움들을 딛고 지금은 한류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고요.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해도 지금 이제 유럽 쪽에서도 또 제3세계에서 한국을 선진국으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완전한 광복, 온전한 회복을 누리고 있냐라고 질문해 볼 때 명확하게 답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남북이 분단되어져 있고 정치는 극한 대립을 하고 있어요. 좌우로 동서로 나뉘어서 극한 대립을 하고 있으며 사회 각 계층과 세대 간의 갈등들도 우리가 해결하며 넘어서야 할 문제들입니다. 이 다큐멘터리 속의 할아버지의 고백과 해방 후 80년을 관통해온 우리 대한민국 현대사를 톱파보면서 깨닫는 것은 해방이 시작이었다라면 회복은 지난한 과정이고 결국에는 목적지에 도착해야 하는 하나의 여정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비슷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죄로부터 해방되었지만 과연 오늘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살고 있는지. 팀 켈러 목사님은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상은 본래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 생긴다. 좋은 것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면 그것이 우상이다. 신주단지를 세워놓던가 불상을 세워놓던가 보여지는 어떤 것을 섬기고 그것에 절해야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가 좋아하는 것, 사모하는 것, 집중하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의 근원이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는 어떤 좋은 것들이 있나요?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직장이 안정되기를 바라고 또 넉넉한 재정, 자녀들의 잘됨, 그리고 사회적인 안정과 명예 등등 우리가 좋다고 여길 만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좋은 것들, 우리를 부욕해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회복과는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흐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짧은 시간 함께 나눌 스가랴 10장의 말씀은 참된 회복의 길이 어디에 있는가 말씀해주고 있어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봅니다. 봄 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1절과 2절이 명백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죠. 1절은 하나님에 대해서, 2절은 우상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은 홀로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은 막연한 분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분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실질적으로 개입하시고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비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비를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도전을 하고 있죠. 반면에 2절은 우상 숭배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들은 거짓말이며 그들이 꿈이나 예언을 하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은 종교적인 기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속임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 두 구절을 분명하게 대조시키면서
이 예언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결단하고 선택하기를 요청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너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당신들은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을 세번역으로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봄철에 비를 내려달라고 주님께 빌라라고 운을 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죠? 1년 내내 건조한 기온, 사막 기후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때에 따라서 적절하게 비가 내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봄비는 늦은 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봄이어서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서는 이른 비가 봄비일 것이다 라고 생각되지만, 가을에 파종을 하고 봄에 수확을 거두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봄비가 늦은 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른 비가 내려서 뿌려진 씨가 잘 심겨질 수 있도록, 또 늦은 비가 내려서 수분을 충분히 공급받고 열매가 잘 여물어지기 위해서는 이 비가 필수적이었던 것이죠. 비는 농작물을 자라고 여물게 해줍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이 비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상징 가운데 하나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생존에 필수적인 이 비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대상들을 찾아가서 비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정책 정복에 승리를 하고 가나안 정착 초기부터 남북 왕국 시대에 이르기까지 농사에 필요한 비에 대해서 관장하는 그 땅에 토착신이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알이었습니다. 바알. 풍요와 다산을 약속해 주는 신 바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그 땅에 정착하면서 선진 농경 생활을 하던 가나안의 토착민들이 주신으로 섬겼던 신앙이었기에, 이제 농사를 지으며 수고롭게 농사하여서 얻은 열매로 살아가야 할 그들에게 바알을 섬기는 종교는 너무나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수용하기 시작을 했죠. 문화에 젖어들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바알을 더불어 섬기기까지 하게 됩니다. 이러한 우상숭배와 계속되어지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북왕국은 아시리아를 통해 멸망을 하고 남왕국은 100여 년이 더 지난 후에 바벨론을 통해 멸망을 당했죠. 그리고 70년의 세월 동안 종살이하며 복역을 합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부터는 바알을 섬겼던, 또 그 땅의 아세라와 같은 신들을 섬겼던 신앙의 패턴이 바뀌어져서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것과 같이 드라빔과 복술자들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드라빔이라는 표현,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집을 떠나서 야곱과 함께 이주할 때에 치마 밑에 드라빔을 숨겨서 거저왔다라는 그 기사를 우리가 알고 있죠. 또 성경 곳곳에 이 드라빔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는데 좀 우리에게는 생경합니다. 근데 쉽게 표현하자면 이것은 가정 가운데 세우는 신상 같은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집에 그런 거 없으시죠? 있으면 안 돼요. 가정 신상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서로 치환해서 생각해 보자면은 조상신과 같은 것이죠. 지금도 유교 문화와 불교 문화에 뿌리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가정들은 때가 되면, 부모님의 기일이 되면은 우리의 잘됨을 위해서 조상들이 우리를 보살펴 주기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죠. 같은 맥락의 것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드라빔을 숭배하면서 조상들에게,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미래를 알기 위해서 그들에게 무언가를 묻기도 했죠. 그리고 2절에 기록된 복술자는 점을 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점성술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는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지켜야 할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에게는 금지되었던 일들이었던 것이죠. 백성들은 이런 허탄한 것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 등 잘못된 것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방향으로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100% 이해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들의 심정에서 생각해 볼 때,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유다와 팔레스타인 지경들은 황무지와도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쓰러지고 재건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었어요. 삶의 절박한 상황, 당장 먹고 입고 자고 해야 하는 의식주의 문제가 달려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라면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실 건가요?
물론 우리 거룩한 서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면서 과연 나는 어디에 도움을 두고 살아가고 있나? 오늘 선지자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고, 하나님을 구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이요 딸된 우리에게 이러저러한 선물과 도움을 주시지만 그 무엇보다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 자신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선물은 주님을 믿는 것에 따른 옵션과 같은 어떠한 물질적인 축복, 세상의 즐거움들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 자신,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그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가 길인가?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 그분 자신이 바로 우리의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은 유한합니다. 시간도 우리의 정신도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모든 것이 다 한계가 있는 것이기에 우리는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판단할 수 있는 그 리트머스 시험지는 너무나도 명쾌하고 단순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넉넉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며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였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 해요? 휘파람을 부셨어요. 여러분 휘파람 잘 부시나요? 저는 굉장히 잘 부는 편이에요. 악기처럼 연주가 가능한데 들려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휘파람이 이렇게 나오게 될 때 어떤 순간에 휘파람이 나오나요? 이게 마음이 막 기분이 좋을 때 휘파람이 나오기도 하고, 또 저희 이제 이전에 부모님 세대에는 굉장히 휘파람 부는 것을 낭만적으로 여기기도 하고, 요즘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휘파람이 들려오면은 소름 끼치고 무서울 수도 있어요.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악당들이 나타날 때 휘파람을 불면서 이렇게 조용히 음침하게 등장을 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휘파람을 부신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휘파람을 부시는데 어떠한 뭐 낭만적이거나 공포적이거나 즐거움이나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니고, 이 본문에서의 휘파람은 아주 단순한 하나님의 신호였습니다. 하나님이 휘파람을 불어서 신호를 발하시면서 그분의 백성들을 모으시는데, 그런데 그 이유가 중요하죠. 말씀에 덧붙여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 모으신다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패역함으로 심판을 받아 흩어지고 포로로 끌려가서 종살이를 했는데, 징벌의 시간이 다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휘파람을 불며 너야 모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이게 된 그들을 이전에 그들이 번성하였던 것처럼 다시 그들을 번성케 하실 것을 약속하셔요. 마치 다윗의 때와 솔로몬의 때처럼 부족함 어느 것 없이 하나님을 열심히 신앙하고 풍요롭고 강성한 시절을 보냈던 그때와 같이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휘파람을 부는 것은 사인이죠. 신호입니다. 성경에 보기 드문 표현인데 구약성경 이사야 5장과 7장에도 동일한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5장을 보면은 8절 이하에 6번의 화 있을진저, 히브리어로는 호이 선포가 나오는데, 이 호이라는 말은 곡소리예요.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열하시면서 우리 성경에는 화 있을진저, 히브리어로는 호이 곡소리를 선포하는 거죠. 너희가 이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게 될 것이야. 호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은 유다 백성들이 탐욕과 쾌락과 불신과 위선과 교만과
객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이 여기시고 호이 외치시며 그들이 거기서 빠져나오기를 권고하셨던 것입니다. 심판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에는 말씀의 권면이 선행됩니다. 먼저 권면하시지 않는 심판은 없어요.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말씀으로 권고하시고 그것으로도 못 들으면 휘파람을 부시는 것과 같이 이러저러한 사인을 통해서 계속해서 위기 신호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래도 안 듣고 또 안 들을 때에 더 이상 참으실 수 없어서 그때에는 무서운 회초리를 들게 되시는 것이죠. 이사야 5장 26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깃발을 올리셔서 먼 곳의 민족들을 부르시고 휘파람으로 그들을 땅끝에서 부르신다. 그들이 빠르게 달려오고 있다. 여기서 부르고 있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불순종했던 유다 백성들을 심판할 바벨론의 무서운 군대였습니다. 그들을 부르셔요. 휘파람으로. 그들을 먼 땅끝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감없이 빠르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깃발을 올리고 휘파람을 불어서 바벨론 군대를 부르셨어요. 그 군대는 성난 사자가 포효하듯이 거침없이 쳐들어와서 유다 온 국토와 예루살렘을 짓밟고 사람들을 죽이고 엘리트들은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사야 5장에서의 휘파람은 명백하고도 무서운 심판의 신호였죠. 하나님의 심판의 군대가 달려오는 군호였습니다. 군호. 그런데 오늘 스가랴 10장 8절의 휘파람은 반대로 회복의 신호였습니다. 이사야의 휘파람과 그 성격은 반대이지만 방식은 똑같았어요. 분명한 사인을 주시고 명백한 말씀을 주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내가 이러하게 저 옛날 너희들이 번성했던 때와 같이 번성케 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회복을 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살면서 슬럼프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이 슬럼프인 분들도 계실 거고요. 목회사역을 감당하는 저도 이게 롱텀은 아니지만 종종 슬럼프라는 것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아마 슬럼프를 경험해 보지 않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여러 가지 양태가 있겠죠. 경제적인 슬럼프, 우리 감정의 슬럼프, 직장 생활을 한 직장을 지키면서 오랫도록 생활을 하다 보면은 때때로 매너리즘을 느끼면서 그만두고 싶은데 이직하고 싶은데 들게 되는 회의감, 그리고 가사로부터 해방되어서 집을 탈출하고 싶은 엄마의 마음, 지금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영적인 슬럼프죠. 우리 영이 연약하여지고 곤고해지는 이러저러한 삶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슬럼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휘파람을 부시며 다시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번성케 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풍성하고 찬란하여지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오늘 이 8절 말씀을 한번 요절 삼아서 외우며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며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였던 것 같이 번성하였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풍성케 하기를 원하셔요. 참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며 그분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그 믿음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휘파람을 부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그 마지막 때 회복이 이루어질 때 행하실 일들을 이제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데 11절은 스가랴의 고백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아멘. 상반절에 보면은 그들이 고난의 바다로 지나간다라고 생각할 때 떠오르는 성경의 장면이 없으신가요? 출애굽의 사건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셨고 애굽 바로의 군대가 전차를 타고 가열차게 쫓아오는 가운데 바다 앞에 섰어요. 죽음의 바다예요.
상에 찔려 죽든지 깔려 죽든지 바다에 빠져 죽든지 하는 그 죽음의 바다, 그 고난의 바다를 하나님께서 여시고 지나가게 하신 그 사건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바다를 가르셔서 이스라엘은 마른 길을 안전하게 건너갔습니다. 또 나일을 마르게 하셨다. 나일강 가보시면은 이 폭이 한강만큼 넓지는 않지만 굉장히 폭이 넓고 또 지구상의 가장 긴 강 중에 하나예요. 그 거대한 강물을 하나님께서 마르게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큰 권능의 표현이죠. 그리고 당대의 제국이었던 아시리아와 이집트의 패권까지도 무너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이 너희 유다 백성들과 함께할 것이야 라고 스가랴 선지자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에 휘파람을 불며 자기 백성을 회복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됩니다. 우리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회복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견고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여 살아가리라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을 붙잡고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온 세상이 하나님의 공의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상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한 우리만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온 세상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마지막 그 회복의 상태를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모습은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고백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에도 잘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연결되어 있어요. 가족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구역 식구들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며 함께 어깨를 마주치며 살아가는 모든 사회 관계망 속에 우리는 연결되고 또 연결되어 있어요. 국가대표 선수가 태극기를 달고 국제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하면은 자신의 이름이 드높아지기도 하는데 자신만의 영광이 아니라 그것은 가문의 영광이고 나라의 이름을 드높이게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우리 개개인 각 사람 우리 자기만의 그 고유한 인격적인 면모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세우신 우리의 삶의 자리, 내가 속한 곳과 내가 관계하고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관계망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특별했던 광복절이었던 것 같아요. 광복의 기쁨이 시간이 지나도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매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을 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제 80년이 지나고 조금 더 이제 세월이 막 지나고 나면은 광복 100주년 기념식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목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그런데 이 광복의 기쁨이 시간이 흘러도 의미가 있는 이유는 다시는 노예가 되지 않겠다. 다시는 나라를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결단과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 회복도 마찬가지예요. 다시는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섬겼던 내가 만드신 옛 우상과 거짓된 신들에게 속고 종속되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자리를 박차고 옛날 것들을 다 내어버려 던져버리고 예수의 이름으로만 하나님만을 바라며 나아가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에게 광복은 해방의 시작이었고 또 이제 앞으로 살아갈 역사는 회복의 출발이며 여정이 됩니다. 오늘 스가랴 10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부르시고 강하게 하시며 함께 걸어가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개인의 삶과 신앙 속에서
날마다 이 참된 회복이 일어나기를 결단하고 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 제목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지난주 말씀 제목 기억나신 분 계세요? 담임 목사님 말씀 다 까먹으셨어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한 번 더 퀴즈를 한 번 더 낼게요. 그럼 우리의 정체성은 뭔가요? 우리의 정체성은 뭐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것,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고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이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가꾸시고 인도하시고 회복해 가실 것에 대해서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름을 통해서 힘을 주시고 그 이름에 권세를 주시고 그 이름에 걸맞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더욱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판단하고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 시점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은 조금씩 망가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요거 하나 기억하고 가면은 말씀 들으신 거예요. 핵심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 공포에 덜덜 떨게 만들었던 거인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담대히 싸우러 나갔던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그는 무기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갑옷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칼과 단창이 아닌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나아갔고 승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이 자유를, 기회로 주신 이 자유를 참된 회복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지, 아니면은 옛 것을 바라보면서 미련을 품고 뒷것을 바라보면서 다시 우상에 붙잡혀서 옛 삶으로 돌아갈 것인지 끌려갈 것인지,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오늘도 우리를 향해 휘파람을 부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길, 회복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며 주님을 맞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서부교회와 서부교회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